저는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신자들의 구원 서정 가운데 하나인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저는 인간은 창조 때 본래 전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 중에 본질은 원의라고 불리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부여하셨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일 아담이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 뭔가 영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거하고 있는 인간을 포함해서 이 피조 세계를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고쳐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공장에서 각 출고된 자동차가 결함이 발견되어서 리콜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차는 온전한 차라고 볼 수 없죠. 인간 안에 어떠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작은 어떠한 조금의 결함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보다 인간을 자신을 닮은 이 너무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셔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사역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전성, 하나님 창조가 완벽했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가장 찬란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본래의 창조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반영해 주신,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들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되었죠. 죄는 본래 창조 때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 마음 안에 죄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죄가 비로소 시작이 됐고 그것이 밖으로 불순종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 마음과 또한 행동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온전히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인간의 그 상태, 인간의 그 영적 도덕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불의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의 핵심, 본질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을 이제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책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를 범한 것 자체의 책임이 있을 뿐더러 그 죄를 범함으로 받게 되는 형벌적 책임이 있어요. 이러한 이 죄책은 인간을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으로 서게 만듭니다. 죄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엄연한 이 현실 때문에 죄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죄인으로 정죄받아 하나님의 이 유죄 선고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숨었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이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내적인 마음의 그 평강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오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오염은 인간의 이 마음이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온갖 죄악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이렇게 오염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온갖 죄악들을 양산하는 공장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그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안고 또 안고 살아갑니다. 이 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의로움을 잃어버린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 칭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법에 순종하여서 얻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전히 의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칭의의 구원, 은혜로 우리 신자는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죄에 대한 이 법적이고 형벌적인 책임을 누가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완전한 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그 완전한 의를 은혜로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 인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인데 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법정적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무죄 선언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너는 의인이다 라는 선언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상태로는 결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의 그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서는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하여서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의인인데 죄인이에요. 네, 너무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이 영적 도덕적 상태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죄책은 제거가 되었어요.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죠? 죄의 오염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 오염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그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은혜죠. 이 성화를 통해서 신자는 내적으로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이 됩니다. 마음과 행동에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거룩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은혜로 신자는 평생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는 믿을 때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정에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성화는 평생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 성화의 은혜, 구원은 칭의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화가 이미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칭의와 같이 단회적으로 단번에 우리 신자 안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동시에 어떤 자라는 거죠? 거룩하여진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거룩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여졌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무엇이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의 이 효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현재 지나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효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거룩해지고 있다. 너희가 어떤 현재 진행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미래에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미 너희가 거룩하여졌다. 그리고 계속 그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로부터 이 거룩하여졌다라고 선언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그런 잘못되고 거룩하지 못한 부도덕한 모습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모와 동거하여서 음행을 행하는 그런 부도덕한 음란한 그러한 문제. 그런데 교회가 그 문제를 치리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 서로 싸우면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고 송사하고 있는 그런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있는 이러한 문제 같은 이 교회 안에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언하죠? 너희가 거룩하여졌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다른 이 세상 공동체에도 없는 그러한 부도덕한 죄악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다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마다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오염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발견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여졌다. 분명 우리 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어떠한 근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여진 자가 된 원인입니다. 네, 근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로 우리 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신자들이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결정적 성화다 아니면 확정적 성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으로 결정적으로 거룩하여진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하여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결정적 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결정적 성화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진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예. 정체성의 변화예요. 자, 결정적 성화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영역, 그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영역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단번에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죄에 대한 결정적인 단절,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지배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데 그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옮긴 바 되었어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죽음으로 점철되는 이 삶이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좀 주해를 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점진적 성화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점진적 성화를 가리킨 것이 아님은 매우 분명하다. 이미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영역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다. 거룩한 영역. 그들은 개인적인 어떤 상태, 영적 상태와 행동은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말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던 그런 영역 가운데 있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죄가 다스리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신자의 삶 전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와의 이 결정적인 단절의 상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진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직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거룩하여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바로바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제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주재권입니다. 즉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거룩하여진 신자는요, 이 거룩한 정체성,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자신의 그 지배권,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를 못해요. 우리의 옛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결정적으로 죽었고, 새 자아는, 그래서 새로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새 자아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이제 죄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지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여기에 나오는 주장하다라는 동사는 통치하다, 예,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하고는 있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왜? 우리 안에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통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더 이상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신자의 그 주재권이 죄에서 은혜의 통치로, 성령의 통치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신자에게 당연히 이것이 분명히 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죄 안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결정적 성화가 말하는 통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결정적 성화는 신자에게 나타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나타난 신자의 결정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완전한 거룩함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얻게 돼요.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완전한 거룩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 신자들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상태적으로도 거룩해져요. 새로운 생명의 그 원리, 주님의 그 온전한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다른 이전의 타락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원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원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적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렇게 어디로 나아가게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다? 거룩하여 진 자가 되었다 라는 이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 이 거룩한 정체성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성화는 이 앞으로 있게 될 신자들이 이뤄가야 할 이 점진적 성화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끊임없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방편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무엇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말이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적 이 역사, 기원으로부터 우리의 성화가 힘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죄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 거죠. 돌이키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때문에 내가 결정적으로 거룩하여진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여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우리 이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이 거룩함의 선물,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거룩한 정체성과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또한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